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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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10장 말씀이죠. 12절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신 하나님,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생명을 사랑하는 미래지향적인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책상 앞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파리 한 마리가 빙빙 돌며 연구를 방해하자 처음에 손을 내저으며 파리를 쫓았으나 파리는 얼굴 근적거리에서 저공비행을 하며 신경을 날카롭게 하자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파리를 잡았으나 속 죽이지 않고 창문을 열며 날려보내면서 자, 세계는 이렇게 넓은데 왜 나만 괴롭히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인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의 소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은 생명 자체로서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에는 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하늘에도 생물이 살죠. 그리고 그런 모든 생물들은 저마다 사는 곳에서 환경과 여건에 맞는 독특한 삶을 삽니다. 들판에 피는 한 송이 들꽃도 다른 식물처럼 꽃을 피우고 씨를 맺고 또 그 씨에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등 1년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모습으로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들도 먼 곳 먼 동토의 이국 땅에서 나침반 하나 가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자신들의 정착지를 찾아가는 독특한 생존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삶의 어느 누구의 가르침으로나 또한 자신들 스스로 체득한 지혜에 의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해 주신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창세기 1장 1절에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간다. 또한 1장 10절에서 30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 생물도 자신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만으로 생존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들의 삶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삶의 방법과 법칙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유지되어 갑니다. 육체적 생명은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관이 되어가죠. 생명의 발생은 인간으로서의 형체의 형성되고 3개월 이후부터 모든 신체의 각 부분의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이 세상으로의 탄생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흙을 뭉치듯 인간의 백체를 태 속에서 만드신 것이다.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복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일입니다. 영국 웨이트 지방의 어떤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위험한 병으로 중태에 빠져 거의 죽음 직전에 있고 홀로 있는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려고 비가 퍼붓는 밤길을 50마일을 달려가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와 같이 가주세요. 그러나 의사는 여러 가지로 망설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비오는 길은 밤길이고 5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인데 내가 가서 치료해 준들 그 가난한 과부가 과연 치료비나 낼 수 있을까? 그 소년의 생명을 건져 보았자 장래 한 노동자에 불과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왔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잠겨있던 의사였지만 인간애와 의사의 책임감으로 일어서서 그 길을 달려갔고 소년을 그 부사일생으로 건집니다. 나중에 이 소년은 자라서 영국의 정치기를 주로잡는 큰 인물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재무장관, 국방장관, 군수장관을 여기만 로이드 경, 여러분들 그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이드 경이 재무장관이 되던 날 그 의사는 비가 퍼붓는 밤길을 5마일이나 달려가서 그 시골 가난한 농가의 소년을 구한 것이 바로
영국의 큰 지도자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생명의 신비와 귀중함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참새는 흔하고 별로 귀하지 않은 새지만 그 가운데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생명일지라도 전부 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이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워놓고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히 우리 인간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8편에는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기능 면에서 조금 못하다는 것을 뜻한과 동시에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심리가 무한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생명이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시야를 나 자신의 삶에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가 다스리는 우주적 생명의 세계로 확장시킬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연적인 생명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 태어난 영적 생명의 주관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육신적인 자연의 삶을 살 때는 자연에 내리시는 은총으로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연인과 다르게 영적인 삶의 독특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간다. 생물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듯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여건과 조건이 있어야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알맞는 조건과 환경이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알맞는 조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자상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영적 연륜이 장성하여 어른과도 같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잘 견디고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여건 조성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의미가 없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영적 생명에 합당한 독특한 영적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만 주시고 돌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되거나 결국 망하고 말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도록 알맞는 돌보심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욥의 모든 재산이 한날에 사라지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같은 날 모두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악창이 그의 몸에 생겨 고통을 당하죠. 욥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도 그를 괴롭혔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몹시 괴롭힌 것은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지 못한 큰 번뇌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가중되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욥은 이제 영혼까지 괴로움을 겪게 되죠. 욥의 육체와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원통함을 발산하겠다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다 털어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던 고난을 직시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영육간의 괴로움을 탄원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잠시만이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탄원하며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기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원하죠. 이 질문은 실로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구절의 질문.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 호소한 물음은 자기의 고통을 무조건 없애주기를 바라거나 회피하려고 하나님께 비굴한 물음이 아니라 자신이 당면한 고통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한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는 그를 지은 창조주께서 자기를 고통의 열쇠를 쥐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죠. 욥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 만드신 것을 신비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젖에 엉겨붙는 것처럼 태아의 형상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 경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극렬한 고통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재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우연이나 어떤 자연적인 필연에 의해 생명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미로우신 뜻에 의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뚜렷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지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은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후소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사실을 은혜라는 한마디로 요약하여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자신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죠. 12절에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마음에 품고 계신다.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소유했으니 입이 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더 어떻게 더 감사할 수밖에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느냐. 내일 죽어도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소유했으니 입이 100이 있어도 10,000개가 있어도 어쩔 수가 없다. 무엇으로도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나아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적인 새 생명까지 얻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그것은 은혜이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죽어가는 성도를 신방하여서 위로를 했더니 그 도리어 그는 침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말하더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생 복락을 허락받았으니 어떻게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맥박이 멈출 때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영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영을 주시고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욥은 육적인 생명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를 주신 다음에도 계속 그 영혼을 지키시기 위하여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려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가는 수가 더욱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하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한 것이 우리도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 있음을 자각해야 되겠다는 거죠.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누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내 호흡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생의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올 한 달 그리고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